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여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대학 청년 시기 때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이 미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캠프에 응답하는 시간. 그래서 미래를 두고 여러분이 진짜 해야 할 미래 캠프의 응답이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기도를 말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합니까? 오직이 발견되지 않으면 24가 아닙니다. 24를 할 수 없고 24가 어렵습니다. 오직을 발견하면 24가 자동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또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굉장히 나는 좀 에너지가 지금 충전된 상태다. 상태는 각각 다르지만 무엇이 24 되고 있죠? 호흡이 계속 24 되고 있어요. 왜? 호흡이 멈추는 순간 5분 안에 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대청부 예배 나오셔서 말씀 받고 가는 게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생을 바꿀 수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힘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 뭐가 쌓이는 줄 아세요? 예배 드려도 별거 없네. 이게 쌓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가 좀 힘이 들거나 어떤 스케줄이 생겼을 때 예배와 그 스케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꿨어.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바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직장 현장에 많아요. 천재들이 많아요. 복음 없는데 기깔나게 잘합니다.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실력에 출중해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신 거. 나보다 잘나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 널렸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 하란 얘기입니까? 부럽다. 나는 언제 어느 세월에 여러분 이 시간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공급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렘넌트 전도학에서 주시면서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활동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030년이 되면 저는 몇 살이 되어 있을까요? 2080년이 되면 계속 목사님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은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지나가는 메시지로 받지 말고 이 숫자만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 이때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쓰임 받을 준비를 하나님 지금 시키길 원한다며.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달란트를. 종류가 다를 뿐이다. 불신자들에게도 달란트 있잖아요.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다르게 주셨다. 대청부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못하는 것을 또 저분은 잘하고. 자, 그러면서 렘넌트와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다. 무엇을 다르게 주실까요? 렘넌트로 남은 자로 응답받도록, 전도자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도록,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학 현장, 직장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날이면 날마다 듣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현장 살릴 메시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과 세상이 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과 상태를 성경에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원인을 모르는 인간 어떻게 살아가죠? 죽지 못해 삽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러죠? 고통이 끝나지가 않아요. 잠깐 슬플 수 있고 잠깐 분노할 수 있는데 문제가, 어려움과 환경이 계속해서 나한테 들이닥치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우울함이. 분노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계속 화가 충만한 상태.
원인이 뭡니까?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여러분 대학 현장, 직장 현장 가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대부분. 그게 여러분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수님 앞에, 또 직장에서 내 직장 상사 앞에 머리 조아리고 이게 비위를 맞춰야 됩니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이 왜 멸망당하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분이에요. 일 잘하고 똑똑한데 왜 이 고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지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자였다. 우리도, 복음 가진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사역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이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 가졌다 렘넌트라는 이 자긍심, 자부심이 있으면요, 불신자들, 복음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어른들, 나보다 윗사람들, 그 앞에서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 다 들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불신자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자꾸 일 얘기하네. 그럼 그 앞에서 약간 표정 관리 안 되고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이러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네. 저기 맨 뒷줄로 간다니까. 줄 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 너 좀 맨 뒤로 가라. 너 순서가 안 와. 순서가 안 와. 내 순서가 안 와. 우리도 복음 받지 못했으면 어떤 상태죠? 마귀 자녀.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듯한 자세를 갖지 말고요, 철저히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마음은 낮은 곳에 겸손하게, 생각은 높은 곳에 서밋으로. 그겁니다. 불신자들이 싫어할 수가 없어요. 진짜 겸손하다. 모르잖아요,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일 열심히 하고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몰빵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성경에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한국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 괜찮은 분 있어요? 저는 이분이 마음에 들고, 저는 이분이 이래서 괜찮고. 오늘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일이면 뭐가 또 드러나가지고 안 좋은 사람으로 찍힐지 아무도 몰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교수님이, 우리 직장 상사가 이런 부분만 조금 배려해주면 좋을 텐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인을 모르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인격적으로 잘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말을 하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 시험 들 때가 아니에요. 본인 인생이 왜 고통의 연속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본 문제를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목마르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건전한 모습이지만 어떤 사람은 운동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또 그것저것 해보다가 만족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마약에 손을 대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성공을 하지 못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일을 악물고 참고 있지. 내가 성공해봐. 다 엎어버릴 거야.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막 이런 야망 멋있어 보입니까? 잘 보셔야 돼. 눈빛을 잘 봐야 돼. 눈빛이 막 이글이글거린다.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학교 얘기고 직장에 있는 분들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신 이야기 아니냐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거 미안합니다. 의미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내가 실제로 누림이 없다면 미안합니다. 우리는 또 종교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왜 하나님 찾지 못하죠?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내 문제가 지금 영적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공부 좀 잘하고 자격증 갖추고 스펙 좀 쌓으면은 장가도 잘 가고 내 인생 잘 풀릴 거야. 늘 이 생각만 하고 불신자 수준에서.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 찾습니까? 몸 피곤한데 오늘 한번 제끼고 예배 제끼고 집에서 자면 되지. 온라인으로 다시 보기 하면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영적 문제라는 사실로 내 인생의 이 원인, 고통의 연속이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꽂힙니다. 야, 어디 훌륭한 분이 있더라. 이분 밑에 가서 배우면 돼. 이분 밑에 가서 배우면 네가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 거기에 꽂혀서 20대, 30대 청춘을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복음을 답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 문제.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요, 그래도 많이 치안이 좀 안전하다 볼 수 있는데, 근데 누구한테 일어날지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총기 소지가 허가가 될 정도로 누가 권총 들고 나타나가지고 돈 내나 안 내놓으면 쏜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길거리에 걸어다니지 않거든요. 한 대낮에도.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무장 안 하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범죄를 늘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서 그 형을 집행하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고요. 잘 봐야 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건, 사고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니, 많은 여자들이 있고, 목사님, 저 얼굴이 이뻐서 저 남자가 저렇게 찾아가지고, 얼굴이 다 이쁘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 그 사건,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그 개인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닙니다. 세상 것을 따라 쫓아다니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원인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우리 인간 수준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인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공짜입니까? 공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공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어떤 것으로는요, 결제가 안 돼요. 뭐가 결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죄의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됐어요. 눈에 보여야 싸우든지 말든지 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겁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답이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우리 죄는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생각해 보세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교회에 올 때 제가 출근합니다. 집에 가서요, 내가 여기 목을 보호하기 위해 목도리도 하고 옷도 입고 해가지고 이거 안 더럽히게 하려고, 때 안 타게 해보려고. 집에 가면 시커매요. 도저히 이 먼지로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행위라니까요. 우리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 제사 지낼 때 왔다 갔다 하는 귀신, 어떻게 싸워입니까? 좀 보이면은,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오면은 이렇게 머리채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에 쳐박고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은 참 좋겠는데 하나님 만나기 쉽냐요? 못 만납니다. 어디로 가서 만납니까? 어디 계신 줄 압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이분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 또 월요일부터 여러분 가야 할 대학과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시간이 이분을 통해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 우리 어떤 구원을 받았고 어떤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디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사,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얻어야 될 힘이에요. 헤븐리 파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여러분, 이 시간 지난주에 어저께 먹었던 그 식사, 그 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왜? 새 힘을 얻어야 되네. 오늘 말씀으로 새 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 그때 영적인 힘이 공급된다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고 이제 천국 올 때까지 마음껏 놀다가 와, 그렇게 버려두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뭘 누리다 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이걸 어떻게 하다가 사용하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언제 나타나냐? 사용할 때 나타나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 대학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이 달란트, 위에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0%의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렇다고.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또 이제 학교가 개강하게 되고 또 월요일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벌써 이제 오늘 저녁 임직식 끝나고 이렇게 되면 오늘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회사 가고 싶다. 빨리 학교 가고 싶다. 네, 동시에 다들 고개를 숙이시네요. 메시지 적느라고 그러시는 거죠. 회사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지. 빨리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 얼굴 뵙고 싶다. 그래야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자, 이 미션을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는 이 하늘의 미션이 발견된 순간 정말 인생이 행복해요. 근데 이제 이 하늘의 미션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할 때요. 제가 여러 번 우리 다락방 할 때 포럼했던 것 같은데 정말 회사 갈 때마다 욕이 나왔습니다. 욕이. 제가 욕 잘하거든요. 정말 막 회사를 향한 막 회사 광고 볼 때도 막 짜증나고, 네, 저런 가식적인 것들 막 이러면서 제대로 항공기 정비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아름다운 웃기고 있네.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현장으로 하나님 보낸 게 아니라 살리라고 보내셨다니까요. 복음으로 살려라. 어디서 살려야 돼요? 지금 이 문제 모르고, 네? 실적에 미쳐있는,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승진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홀딱 빠져버린 이 현장에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전달해 주라. 어제 우리 임원들 모임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이거 삼원을이잖아요. 삼원을 하라는 얘기네, 목사님. 참 어떻게 이렇게 또 절묘하게 얘기 안 하는 척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얘기를 스물스물 하시나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힘주시고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데 왜 나는 직장 갔을 때 이걸 감당할 힘이 없나요? 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안 행복한데. 그러니까요. 여기로 가셔야죠. 하나님과 만남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없는데 누굴 전도합니까? 그런데 잘하셔야 될 게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난 전도 안 해.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천국 가게 만들까요, 마귀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예의 속국 포로되는 거예요. 언약 놓치고 살면은. 그렇죠? 이미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네. 내 상태는 안 좋고, 난 여전히 치유가 안 된 상태고, 서밋이 아닌데, 무슨 내가 전도자라고. 아니요. 복음의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것을 아주 점처럼 소멸되게 만들고, 뭐가 커 보이게 만들어요? 내 수준, 내가 회사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 위치, 예수의 이응자도 얘기하지 못할 만큼 나를 점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걸 유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짓밟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이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 수준, 표준을 갖고 어떻게 뭉개버리는 거예요. 너 안 돼. 네가 무슨 전도. 그래서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허락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안에 나 자신에게 먼저 확립시키세요. 어떻게 확립이 될까요? 언제 확립이 될까요? 복음이 각인될 때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수요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포럼 했는데요. 저는요, 우리 언약교회 2013년도 9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잘하냐 못하냐 뭐 할 말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찐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내가 부목사로서가 아니고 교역자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체질, 내 뿌리가 복음 메시지 때문에 각인될 수 있는 이 응답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는. 자, 여러분이 이 속에서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각인이 될 때요, 여러분의 업이 작품되게 만듭니다. 잘 하든 못하든.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대신방 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이 순서를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고민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고민에 대한 답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실컷 얘기를 했다. 전공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자면 전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미션이 있어. 달란트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데도 고민이 뭐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부가, 나는 너무, 나랑 안 맞는데. 30분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주여, 내 불찰이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공부하게 하시는 이 모든 거는 과정이다. 지나가는 거야. 안 맞더라도, 일단 이거는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진짜 주신 이걸 갖고 응답 받을 때 두고 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사장되지 않는다. 쓰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쓰신다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세요. 괜찮습니다. 원하지 않는 대학,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과 졸업해서 여기에 맞는 직장 다니고 있는 분이 10,000명 중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거의.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부한 것들을요, 쓰신다니까요. 그걸 확인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랩런트들에게 선배로서, 내 증인으로서 포럼할 날이 오겠죠. 어떤 포럼을 해도, 어떤 증거가 있어도 복음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인.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얘기 안 하셨는데 이제 무에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연락이 왔고, 그래서 뭔가 목소리가 약간 좀 힘이 들어간 것 같길래 또 응답받은 게 있나 보다. 본인이 거의 연락 먼저 하지 않거든. 근데 좀 할 얘기가 있을 때 연락이 오죠. 네. 그래서 포럼을 하고 싶다 얘기를 듣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한 그 포럼 그들은 어떤 부분에 증인이 되냐면요, 복음이 각인되어서 복음 때문에 내가 너무 진하게 응답받았다 그러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복음이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진짜 진하게 응답으로 온 게 학교를 들어갔다, 취직을 됐다, 누군가 괜찮은 사람 만났다, 이게 나한테 너무 은혜가 되면 그게 드러난다니까. 입으로 복음 말해도 드러나는 거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합니다. 근데 이제 포럼을 들어보니까 금메달 받은 게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서 이 훈련과 이 경기에 시합에 임하게 된 그 포럼을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응답들을, 과정을 알잖아요. 제가 부상도 있었고, 부상 이후에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슬럼프, 그 속에서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인도받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요, 진짜 나 자신을 복음으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면 내가 있는 학교, 여러분 직장 현장, 여러분을 보고 그분들이 궁금해집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네.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특별해 보여. 물어보러 찾아오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언제? 점심 먹고 나서 티타임 할 때,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괜히 내 옆에 와서 앉는다니까. 평상시에 안 지냈는데 왜? 뭔가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오직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에게 왜 복음이 오직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볼 수 있도록 이미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확인되게 하셔서 현장에서 복음을 24 누리며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